우리가 지금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편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참 편지 쓸 일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편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언가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습니다. 편지라는 단어에 어떻게 마음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글씨를 끄적이는 그 시간도 느껴지고, 언제 편지가 올까 설레야 하는 그 마음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순간도 느껴지는 단어가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잘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적, 상업적, 문화적 중심지로 번영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두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항구를 통해서 무역과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신자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분파로 나뉘는 분쟁과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적 부도덕과 같은 도덕적인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분열과 갈등으로 골치가 아픈 고린도 교회에 교회의 존재 이유인 복음마저도 왜곡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에 그들이 듣고 받아들였던 복음의 메시지의 기본 원리들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그 처음 시작부터 너무나도 많은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같은 구절을 이번에는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전에 내가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본문에서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나오는데,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같은 구절을 마음속에 되새겨 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을 다시 너희들 마음속에 되새겨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을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분열과 갈등, 부도덕한 문제들, 그리고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한 사실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의 성도들은 각각 파벌로 분열되어 있고 그 와중에 부도덕한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막 난무하는데 그 상황에서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그렇게 요청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지금 교회는 산더미와 같은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와중에 그냥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왜 갑자기 다 아는 걸 이야기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지금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나? 라는 분위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켰다면,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그 복음을 지금 너희가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아예 복음과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고 있지 않기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게바,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왜 바울 사도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필 베드로를 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베드로를 먼저 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굳이 베드로를 말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지도자이기에 권위 있는 인물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그리고 특히 부활을 변호하려고 했던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자신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바울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문자 그대로 유산된 자, 조산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오히려 너는 유산된 자야, 너는 죽은 자야 라고 모욕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통해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니까 그의 과거를 알던 사람들이 바울을 유산된 자, 죽은 자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교회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 바울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사도로 이 세상에 파송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부활을 변호하면서 말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점은 다 자격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지만 여러분 베드로야말로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절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절대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날 곧바로 주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그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손수 아침을 지으시고 밥을 먹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자신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직접 아침을 차리십니다. 그리고 직접 빵과 생선을 집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건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신 그 예수님과 한낱 먼지보다도 더 작고 게다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베드로가 같이 겸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교회를 완성할 막중한 사명까지 맡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밥을 차려주시고 자신의 뒤통수를 친 제자들과 즐겁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야고보에게도 임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형제가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쉽게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문화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야고보와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을 체험했음에도, 복음을 믿었음에도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님을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야고보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십니다.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자 야고보를 만나주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진짜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를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열성적인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인 그를, 교회를 핍박한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그릇으로 내놓은 것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공동번역 성경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까지 박해한 사람이니 실상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때려 죽이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바울은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들이었는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제일 염치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은 지금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자격 없는 자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난 그들은 하나같이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과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을 만나셔서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이 사실이 희미해지고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자랑만 가득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휘청거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 방안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예수의 부활 안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허물의 어두운 현실 속으로 찾아오시는 은혜, 그 은혜만이 고린도 교회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서, 특별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구제불능이었고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여러분 자신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사람들의 소리로만 가득한 시장과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내에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변호하는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어떤 사실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말도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굳이 자신은 만삭되지 못한 죽은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에 자신은 사도로 칭함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는 그냥 단순히 겸손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변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진정성 있게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가 지금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일 때, 내가 어떤 상황일 때, 내가 어떤 사람일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결코 나 자신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한 사람도 상태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그러나 그런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이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 없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사라진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더러운 사람인지를 나누는 이야기가 사라진 교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임에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나누는 이야기가 사라지고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만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도 찾아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었는지를 알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의 지점입니다. 지점이라는 단어에는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감사를 바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의 감사는 무엇을 근거로 나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조사나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이 나의 감사의 지점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격에 휩싸여서 나의 감사의 지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뻔하게 들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다라는 그 말이 뻔하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뻔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묻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 시급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뻔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뜬금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도 없고 우리의 존재 이유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에 무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정성 있게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품으신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쓰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낭만이 사라진 시대라고 흔히 말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통용되었던 그 사실이, 예전에는 마음에 다가왔던 그 사실이 낭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알아, 아는데 현실을 살아. 맞아, 그 말이 맞는데 지금 어쩔 수 없다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낭만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 그거 맞는데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 지금 그거 말고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라는 말로 낭만으로 취급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낭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만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오히려 현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새번역 성경 버전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차게 고백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낭만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나를 찾아오신,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